2015년 연세신학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연세신학은 주의 진리 중에 거하고 또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그 역사의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1885년) 한국에 입국한 언더우드는 고아원과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며 한국인들을 위해 많은 일을 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대학 설립에 대한 큰 열망이 있었다. 그는 선교사들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조선 기독교 대학을 세웠다. 그 후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합쳐지면서 연세대학교로 교명을 변경, 오랫동안 그 역사를 이어왔다. 본래 언더우드는 연희전문학교를 1910년부터 세우려고 그랬어요. 학교 이름이 연희전문학교 기독교 연합재단이에요. 이 연합이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교파가 다 합해가지고 됐다 그런 얘기예요. 처음 대학을 설립할 때는 문과, 상과, 농과, 신과, 수학과, 화학과의 총 6개 학과로 시작되었고 그 중에서도 신과는 학교의 근간이 되는 학과로서 오랜 시간 동안 학생과 교수들에게 기독교 정신으로 큰 영향을 주었다. 이게 타 학문과의 대화라는 거는 이런 유니버시티 세팅 속에서는 꼭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교단 신학교 차원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해방 후 1950년 연희대학교 신학과에서 문상희 교수, 김찬국 교수 등의 첫 졸업생이 배출됐다.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제자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문상희 교수와 부조리한 현실을 하나님의 정의로 선포하고 예언자의 길을 걸었던 김찬국 교수는 구속 해임을 거치며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를 이끌어왔다. 그때 휴교를 하고 그랬어요. 이제 군사정권 시대 때. 그러면은 문 박사님 자기 집으로 학생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집에서도 교육을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쳐 주셨고 김창욱 교수님 같은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예언자적인 삶을 사신,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시죠. 참 우리들의 귀감이 되는 그런 분이고. 연세신학은 한국 기독교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도 했는데 낙후된 한국 신학계의 새로운 신학 사조를 소개하고 한국화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남동, 한태동, 유동식 교수가 있었다. 1964년 TEF 신학교육기금의 도움으로 한국 최초 신학대학원이 연세대학에 세워졌다. 연합신학대학원은 각 교단별 교수를 파견하여 교단을 넘어선 에큐메니컬 운동의 현실적 기반이 되었다. 1965년에는 연신원 목회자 지도자 과정이 설립되었다. 연합신학대학원은 한국기독교연합운동의 한 단계 승화된 발자취가 되었다. 나는 연대신학에 가장 큰 공헌이 있다면 학문적인 공헌 못지 아니하게 에큐메니즘의 산실이라고 봐요. 여러 교파의 다양한 교리를 가진 목사들이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 그걸 연습해 나가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목회를 할 적에도 시야가 넓어요. 자기 교파만 보질 않아요. 그게 내가 보기에는 연대신학이 공헌한 가장 큰 공헌이라고 봐요. 학문적인 공헌하고 에큐메니즘하고.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를 개소하여 다양한 신학을 연구하며 신학 공개 강좌와 신학 논단, 현대화 신학, 연신원 학술지인 백양 세미나 등 다양한 세미나와 강좌를 통해 한국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 목회자 하계 세미나는 1980년부터 지난 30년간 한국 기독교 목회자들의 재교육의 산실로서 큰 역할을 다하였다. 당시 1000명이나 되는 목회자들이 꼬박 2주 동안 학교에서 숙식을 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훈련을 받았다. 연세신학은 한국교회의 학문적 사역을 감당해왔다. 뿐만 아니라 군대 보급화를 위해 군종 제도를 도입해 연세신학을 거친 많은 목회자들이 군 복음화를 위해 앞장섰다. 연세 신과대에서 시작해 다른 단과대로 가지가 뻗어나가듯 새로운 학과들이 종종 생겨났다. 교회 음악과는 음악대학으로 승격했고 사회복지학과는 사회과학대로 이전하여 단과대학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고위자 과정이 개설되어 상담 코칭 지원센터가 마련되면서 목회 상담 영역을 넘어서 기독교 가치의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시키는 일을 감당해왔다. 미래를 말하다.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지켜나가야 하는가? 많은 외국의 명문 대학들이 기독교 대학으로 시작했지만은 세속화된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세대학교만은 세속화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기독교 정신에 기초해서 교육하는 대학으로 쭉 이어나갔으면 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에게는 학문적인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예언자적인 기능을 좀 감당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예언자적인 발언이 없으면은 우리 사회는 또 우리 기독교계는 더 부패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신과가 연세대학 전체 과에 스며들어간 것처럼 우리 신과 출신들은 목회를 한다면 교회를 시작할 때 히든 처치로 시작하라.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은 한국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학문적 수월성을 바탕으로 한국에 필요한 기독교를 만드는 데 앞장서 왔고 교단을 넘어선 기독교의 본질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졸업생들을 만나볼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73학번 이영훈 목사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에큐메니칼 정신을 배웠고 또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배웠고 다양성 속의 조화와 일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 이렇게 여도순복을 섬기면서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하면 한국교회를 하나로 묶고 모여진 힘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고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을 통해서 제2, 제3, 제4의 언도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우리가 빚진 그 선교의 빛, 사랑의 빛을 온 세상에 갚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속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손남동 교수님이 해방신학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인류의 문제, 사회의 문제, 세상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해야 하는 아주 그 구체적인 일종의 생활신학을 아주 감명 깊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목회를 해도 빈민지역에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연세대학교의 100년 후도 그런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진 그 한가운데 우리 신과대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학과 유세진입니다. 신학을 4년 동안 공부하면서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바탕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주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연세신학은 현실 속에 나타난 초월의 표지들을 발굴하고 그에 이르는 통로들을 제시하는 작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은 한국을 넘어서 세계 속의 신학의 리더로 자리 잡았다. 세계 속의 한국 기독교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연세 신학이 함께 하고자 한다. 2015년 글로벌 신학대학원 GIT 과정을 개원하여 10여 개국의 기독교 리더들을 길러내고 있다. 이제 연세 신학은
세계에 필요한 기독교 리더를 키워내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 나갈 것이다. 그것이 연세신학의 존재 이유다.